건축자입니까? 당신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좀 잊어버리고 있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목사인 지도자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칭의 교리라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샀은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이 칭의 교리만 집중한 나머지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인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성화 교리, 거룩하면 돼야 된다는 것은 소홀히 했던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성화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라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의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개, 즉 칭의교리와 성화교리가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많은 터가 있어야 되고 터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터의 부분과 건물을 세우는 이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이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집을 세워야 되죠. 자,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닦아둔 것, 이 터를 말하죠.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라. 여기에 여러분 이 닦아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닦아둔, 이미 누군가가 닦아놓았다는 말이에요. 이 터가 무슨 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이건 우리가 닦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터, 믿음의 터를 닦아둔 거예요. 여기로 오면 이제 레이디 대해서 과거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터를 이미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가는 자기가 막 선을 행하고 공로를 통해 가지고 터를 닦아두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터를, 구원의 터를 닦아놓은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만약에 예수 터 위에, 구원의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놓는다면 이거는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되면 이거는 마치 지진 난 것과 똑같아서 그는 모래 위에 세운 터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비유가,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의 이 비유가 나오죠. 근데 생각지 못하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의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차이가 뭐예요? 터의 차이입니다. 기초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닦아둔 이 구원의 터 외에 다른 터를 세워주면 그 터 위에 아무리 믿음의 집을 세워보십시오. 그건 다 무너지고 말집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무엇으로, 다른 무슨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다른 이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포스트 모님 시대에 부처를 믿어라, 마음에도 믿어라,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믿다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 보면 자신이 뭔가 구원주가 된다고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혼동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메시아가 갖춰야 될 걸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진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하 부활하셔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십수년 전에 나이가 폭포 이 상류에서 이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보고 밧줄을 던져서 한 사람이 밧줄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밧줄을 잡지 못하고 가다가 마침 이 통나무가 옆에 떠들어가니까 통나무를 붙잡았어요. 야,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나이아가라 폭포 하루에 오자 통나무를 붙들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떨어져 죽고 말았고, 그 밧줄을 붙들은 사람은 밧줄을 당겨주는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나무를 붙잡은 것은 당장은 살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똑같습니다.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붙들어 줄 때, 던져줄 때 그걸 붙잡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성화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터는 이미 예수님이 닦아 놓았어요. 이제 건물은 예수님이 닦아 놓은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건축 자재로 우리가 믿음을,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닦아둔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터를 닦는 자와 건물을 세우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터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터를 닦아 놓았다면 이제 다른 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는 거죠. 건물을 세울 때 우리가
각각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세워갈까, 그것을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래와 반석 위에 세움지를 보면 평소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지 못하는 비바람과 홍수가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결국에는 모래의 세움이 무너지게 말듯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를 이제 선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물을 세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또 1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나오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건축물을 짓는 재료가 6가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건축 만드는 자재들이, 도구들이 나오는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타지 않는 것과 불탈 것입니다. 불타지 않는 건 뭐요? 금, 은, 보석. 불타는 것은 뭐요? 나무, 풀, 집입니다. 목사님, 금도 되게 뜨거운 물에 오면 녹죠.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불에 금과 은과 보석은 녹지 않는다면, 타지 않는다면 나무와 풀과 집은 타는 거죠. 건축자재가 2개인데, 자, 이 건축자재,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각 사람의 공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건 이바지할 공자의 사흘적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주님을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바지하고 어떻게 이바지했던 그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내 공로, 선행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건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재림하는 날이 공적을 밝힌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의 집을 세워놨는데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다 주님이 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로 주님께서 그 공적을 밝히느냐? 불로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거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마치 불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의 집이 불탈 거냐 안 탈 거냐, 이거를 시험해 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즉 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터입니다. 그 터 위에 세운 공적이, 이것이 바로 집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것이 있죠. 그 공적, 이 불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하늘부터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공적이 내가 집을 세워놨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그러면 해를 받는다. 나는 실컷 집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불로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내가 세운 나무와 풀과 집이 뭐요? 다 타버리면 그것이 바로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얻는데 어디 가운데 얻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는 불탑니까? 안 탑니까? 불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가 설령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비록 얻지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우리의 공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똑같을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똑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그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주일에 충성하더라도 주일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들여서 한 걸 하고 나무와 풀과 집처럼 있는 걸 가지고 대충 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하고 같다고 말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그저 예배 시간만 맞추면 예배를 드린 걸로 생각하십니까? 예물만 드렸다고 다 예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아벨과 그 예물은 주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얼굴이 붉어지면서 왜 안 받습니까? 할 때 히브리 11장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물 받기 전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어요. 하나님 예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믿음을 먼저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금관과 보석으로 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되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천국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상을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10명이 뛴다고 생각해 봐요. 10명이 다 뛰면요 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은 1등, 2등, 3등만 받습니다. 바로 이 상은 바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 자가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의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다는 말은 사는 것이고요, 몸으로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주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이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예배만 설렁설렁 드린 게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요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천국 심판은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구세주를 믿은 자는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이미 그분이 닦아놓은 그 구원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힘썼나 안 썼냐에 대해서 다 어디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어떤 거냐? 주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시게 힘썼냐 힘쓰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 심판대가 이거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뭘 행한 거요? 몸으로 행한 것.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그 상도 어떤 상인지 그 일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급이라고 부르죠. 상급이란 상상자의 줄급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를 얼마나 기쁘시게 힘쓰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그 한 것에 따라 상이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자나 물주는 자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 거룩한 삶으로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서게 돼서 주님 앞에 거기에서 네가 몸으로 행한 것, 그 선악한 것에 따라서 악을 행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아내와 장모님을 태우고 가게 됐는데 좀 가속을 해서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탁 경례를 붙이면서 가속입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던 운전자가 하는 말이, 제가 아직 술을 마셔가지고 제가 속도감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옆에 보더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요, 무면허거든요. 그래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술을 좀 마시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옆에 있는 장모가 딱 하는 말이, 그래, 훔친 자 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떨리겠노. 그러니까 이 경찰관 하는 말이, 훔쳤던 이 도둑죄가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모든 죄가 다 까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거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거죠. 내 입으로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그 인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종이를 주시고 또 볼펜을 하나 주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록해봐라, 적어봐라 했대요. 아들만 6이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첫째 아들이 사장이고 둘째 아들이 회장이고 셋째 아들이 사장이고 넷째 아들이 전무고 다섯째 아들이 교수고 여섯째 아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내가 이만큼 잘 키웠다고 적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힘썼던 것, 주일 힘쓴 게 무엇이냐 적어봐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주일 낮 예배도 열심히 들었고 주일 밤 예배도 안 빠지고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거는 새 가족도 할 일이다. 이건 새 가족들도 해야 될 일인데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래, 주를 위해 특별히 한 일이 무엇이냐 적어봐라. 적을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펑펑 울다가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원로 목사님께서 고별을 하시는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날 그분이 실제 일이래요.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상이 없더라는 거죠. 펑펑 울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원로 목사가 추대는 고별 설교에 그동안 내가 목사지만 잘못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그가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대구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치유 은사를 강하게 나타낸 분이 있다면 대구의 현신의 근사님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그분이 약 한 10,000명 정도의 치유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분이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잠시 죽게 된 사람한테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 꿈을 꿨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더래요. 서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떡 보고 집을 봤는데 정말 집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더래요. 하나님,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렇게 비참합니까? 했더니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이 치유를 했는데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네가 병자를 고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네가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잠에서 깼대요. 그때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 간뚜껑을 들지 않은 상황이었대요. 그때 그 꿈을 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현근사님이 그때 자신이 잘못하는 삶을 깨닫고 그 당시 돈으로 약 30억 원 되는 그 돈을 북한 선교회, 서울 충영교회 돌아가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바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의 상급 심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러자 심판대에 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봉사들이 종종 했던 말이 예수를 얼렁뚱땅 믿다가 보면 개털 모자 쓴다고. 그 말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끝입니까? 반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가 털을 닦아놓은 줄 믿습니다. 그저 그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집은 여러분이 세워야 돼요. 제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지 마세요. 예배 드리더라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운 예배 드리지 말고 찬송 부르더라도 기도하더라도 주를 위해 헌신하더라도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지 마시고 금광과 보석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실컷 세워놓은 집들이 나무와 풀과 집으로 되어서 다 타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금광과 보석처럼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